보자면 이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지금까지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던 날들이 얼마이냐? 죄의 종이 되어 내 육신의 좋은 대로 죄를 즐기며 사망의 길로 가던 나를 이제는 돌이키라. 감사하라.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거룩한 열매인 영생을 얻었노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께서 베푸신 영생이다. 이것이 요약된 말씀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씀, 너무 평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끝은 사망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의 말을 만나보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권고하고 말씀을 전하면 쉽게 나오는 대답이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꺼내기를 싫어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죽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육신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왜 이런 대답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야구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해서 극적으로 8강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아침에는 어딘가요? 거기가 아주 그냥 10대 0으로 그냥 떡다운 돼가지고 완패를 해서 콜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이렇게 야구 공이 날아다니고 치고 못 치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란과 이스라엘에서는 위로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과 그러한 전쟁의 사실들이 TV 자막의 밑으로 쭉 나오는데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야구를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단편입니다. 그리고 별로 염려하지 않다가 차에 기름을 들어가서 기름값이 올라간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대통령은 뭐하고 자빠졌나?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욕하며 우리는 이제 기름값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단편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느 건물로 피해야 더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지 하며 자식들을 끌고 겁에 질려서 울지도 못하고 피해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을 최대한 만들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니 내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욕심이 과도하게 커서 내 욕망이 지나쳐서 그 욕망의 사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음에 안 든 친구를 혼내려고 지나가는 길에다가 풀을 묶어가지고 친구 넘어지라고 이렇게 풀을 묶어서 해놨다가 내가 거기에 넘어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한 때는 아예 그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똥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뭘 이렇게 덮어놓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지나친 나의 욕망과 욕심 속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희 어떤 친구는 지금 검찰청에 가야만 하느냐 말은 아니 가는 것이 확정돼서 어떻게 변호를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 일이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보다 잘 배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졸졸이 엮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육신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영혼까지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 웬만하면 그냥 돈을 주고 그냥 말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안 살고 그 사람이 다시 나오고 못 나오고 것은 둘째 문제고 내 일이 아니면 나는 그냥 돈으로 때우고 말겠다라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많이 세상 사람으로 변화돼서 마음이 심령이 상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정치인들은 전쟁을 이용해서 편을 끌고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편을 가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대상인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얼굴을 고치고 아픈 데를 치료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순간에 다 마무리가 함께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비록 잘못이 조금 있더라도 또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저희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죠. 이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약하고 죄 지은 너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사망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야?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부모들과 사람들이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나도 똑같이 된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자신이 소중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유지하고 내 자신을 영원히 살고 싶다면은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했든지 우리가 안 믿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늙어가지만 어느 때이든지 다시 주님을 보는 그날에는 우리가 설령 죽었더라도 육신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고 누릴 생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죄 중에서 죄에 끌려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누리며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굶긴 사자굴에 너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에게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하나님이 사자 입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다 감아놔가지고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풀무불을 막 이렇게 풍로로 이제 달구고 있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덥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이제 나팔을 보면 모두 절하라고 했는데 새 친구들은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잡혀가서 새 친구들을 데려다가 풀무불에 데다가 집어 던졌어요. 얼마나 더웠던지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요. 던진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새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이 친구들이 이 머리에다 수건을 하고 식혜를 먹고 거기서 찜질방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새 친구가 들어갔는데 한 명이 더 4명이서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더불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기적 같은 기적인 일들을 우리가 믿고 살고 우리가 누리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290페이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일, 여기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질그릇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이런 그릇인데 너무 값어치 않고 싸구려라서 던지면 다 깨지고 아무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그릇에다가 아주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아도 사방에서 둘러싸고 위아래에서 나를 막는 것 같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인생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신나는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조건 없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조건 없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정말 맞을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죄를 지며 살아왔으나
이제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발길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4장 18절에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니까 너무 놀려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보기 잡다가 예수께서 천국이 갔다 왔다고 다가왔다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아빠 혼자 놔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집에 가서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짐 싸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즉시 따라갔어요. 그것은 따라간 게 된 것은 불효자식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 내가 집안에서 못한 일, 그리고 챙겨야 될 일은 일단 놔두고 다음에 보고 아니 천국이 여기 왔다니 그 말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영생이 무엇일까? 내가 영생을 받았단 말인가? 생각하며 감탄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삶이 어렵고 굴곡지며 때로는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은 모두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습니다. 내가 혹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세상에서 힘겨워하지 않은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내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인생이 가볍고 삶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려면 즉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